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2편부터 134편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99면 900면에 있습니다. 시편 132편부터 134편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2편부터 134편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농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을을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중에는 132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도 133편과 134편을 잠시 살펴보면 133편은 여호와께서 친히 선택하신 시온에 올라와서 함께 연합함으로써 누리는 서민 이스라엘의 복락을 노래한 감사의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선택하신 시온에 올라가서 연합한 그 모습,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이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134편은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화답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에서 사역하는 그 일하는 분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합시다 라고 외칠 때에 성전 안에 있는 분들이 순례하는 모든 성전에 올라오는 순례자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134편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132편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와 또한 13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전반부의 내용은 예루살렘 건축을 결심한 다윗의 뜨거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은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과 함께 다윗 언약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다윗 언약이 실현될 그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132편의 시작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기억하소서가 먼저 시작됩니다. 언급이 되는데요, 시인이 강력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성전이 완공되기까지의 모든 수고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기억해 달라. 마치 우리 표현에 한국말에 공치사한다라는 표현이 있지요. 시는 마치 그런 겁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성전을 향한 이 열정, 열망, 다윗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의 수고를 부각시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고생했습니까?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지요? 하나님 그때 다윗과 약속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이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언약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이 다윗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하여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요? 다윗의 업적을 기억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다윗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언약을 기반이 되는 시온을 향한 복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시온을 복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언급하기 전에 다윗의 언약과 다윗의 수고를 기억해 달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야곱의 전능자에게 성전 건축을 서원했습니다. 야곱의 전능자. 야곱은 성경에서 성전을 짓겠다고 자원하여 맹세한 첫 번째 인물입니다. 내가 다시 평안이 돌아오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잘 지켰는가? 아니요. 민기적거렸습니다.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겨우 단을 쌓았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약속을 본인이 기억하지 않고 단을 쌓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단을 쌓았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큰 상징이 되지만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약속했던 그 야곱의 모습에 비하면 아주 작은 모습입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의 전능자라고 부르면서 야곱이 드린 그 기도를 다윗이 완성했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끝내 다윗은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뤄낸 사람입니다. 그 다윗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와 약속한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지어 봉헌하기까지 어떤 안식도 평안도 취하지 않겠다는 그 다윗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고 하나님의 전은 휘장 가운데 있다. 내 천막 안에 있다. 이것이 마음에 걸려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에, 성전을 지을 때에 평안이 쉬지 않았다.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궁은 저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은 저러고 있는데, 언약궤가 저기에 있는데 내가 어찌 편하게 살겠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펼쳐져 가는데 여전히 긍휼을 입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어찌 평안히 살겠는가? 한국의 왼말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가 예전에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맨발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겨울에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발이 온전했겠는가? 그분의 복음을 향한 열정은 누구나 흉내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기에 내가 편안히 누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기 전까지
내가 어찌 편하게 살겠는가. 그분을 취재했던 PD가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돈을 다 땅을 나눠주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기에 베풀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기에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의 핵심인 언약궤에 발견했을 때, 또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번 그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에 그 당시의 기쁨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언약궤가 들어왔다. 그 얼마나 그 백성들이 기뻐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시인은 이 다윗과 함께 그 당시 기쁨을 누렸던 계승자들, 그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그들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어주고자 얼마나 특심이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 드렸던 기도문을 인용하여서 또 언급합니다. 8절과 9절인데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을을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솔로몬이 봉헌할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경험을 했던 그들입니다. 언약궤가 있었지만 그들은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히 들어가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어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시는 이 언약궤와 함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그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장엄한 성전에 하나님과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안치되었습니다. 나라는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의 교회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화려한 건물이 있지만 그 안에 성도들은 몇 명이나 있으며 그 몇 명의 성도들 가운데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끊임없이 신앙이 계승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구교회가 모스크로 팔립니다. 다른 유흥업소로 팔립니다. 이것이 과연 서구교회의 일이겠는가? 우리의 신앙은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가? 시인은 지금 다윗과 함께 그 언약을 계승했던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뻐 뛰어놀았습니까? 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언약궤가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것 압니다. 숫자가 중요하다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그들에게 신앙이 남겨지지 않으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들이 신앙을 갖지 않으면 모여서 교제하는 단순한 동아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취미생활하는 곳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그 짧은 1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지 자기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들어갈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 들어가 주십시오. 평안히 들어가 주십시오. 그곳에서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하시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다시 한번 시인은 11절에 짧게 다윗의 언약을 짧게 축소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하나님께서 친히 맺으신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셔서 다윗의 몸에서 날 자를 왕위로 이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내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한 약속을 지키면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다윗은 국가와 보위를 튼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율법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지켜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후세가, 내 몸에서 난 자가 이 왕위를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 다윗의 언약이 실현될 것이고
이 다윗 언약의 실현이 될 터전인 시온에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압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선택된 시온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시온에 세워지는 것은 우연도 아니고 다윗의 열정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사랑하여서 선택하셨고 그곳을 거처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의 열심이 아닙니다. 시인은 다윗의 열심을 기억해 주시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곳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을 인정받았고 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은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재능이 뛰어나거나 우리와 성정이 다르거나 전쟁에 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그의 열심은 특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서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후대까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왕권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미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배운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 후대에게도 영원히 남기는, 또한 우리에게 주신 터전, 삶의 터전, 우리로 하여금 세우라고 하신 그 교회를 열심으로 섬겨서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가 머무는 곳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또한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았던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 열심히 특심이 된 자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임마누엘이라신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의 길을 따라오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주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